반갑습니다. 바람 도는데 많이들 와주셨네요. 앞으로 당분간 날씨가 계속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장제일인데요. 오늘 본문은 보시에 관한 주제로다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그러면은 모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죠. 제악막작, 제악, 모든 악을 막작, 지지 마라.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상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악한 일이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기본적으로는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사회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이끌고 하니까는 어떤 것이 악한 일인 줄 알고 좀 안 하기는 피해갈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이 중선봉행입니다. 중선, 많은 선을, 봉행, 받들어 행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 선한 일, 많은 선한 일 받들어 행하라 그랬는데, 이 선한 일에는 참 무수히 많은 걸로다가 종류를 나눌 수 있겠죠. 일단은 자기를 개발하는 것, 이것도 선한 일에 속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것 말고 자기 몸과 마음의 양식과 건강을 챙기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사소한 선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크게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보살피는 것, 이런 것도 선한 일이고, 모르는 사람들 돌봐주는 것, 자원봉사 같은 거 많이 하죠. 그것도 다 선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 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 보살피는 것도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즘 특히 많이 화두되고 있는 자연보호, 환경 문제, 이런 것,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 이런 것도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모든 선행들을 잘 받들어 행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에는 또 이런 사소한 것도 선한 일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성불, 불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 성불하는 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은 그거는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안거 결제를 했고요. 통도사에서는 이 동안거 겨울 동안에 화엄 살림을 합니다. 화엄 살림 입제가 이제 정확히 며칠 남은지 모르겠지만 아마 10여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엄 살림 기간에는 이 법사 스님들 법문을 하죠. 그다음에 화엄경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도 있지만은 화엄 살림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단에 합동 천도제 했는데, 지금 올해도 하나요? 예, 합동 천도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기억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동 천도제도 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영당에서 합동 천도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아직 화엄살림 입제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초반이라서 주변에 위패가 이제 조금씩 모셔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화엄살림 중간쯤 가면은 요 중간에 벽도 다 가려지면서 위패를 모셔지게 되겠죠. 위패 모셔지면은 그 밑에 자그마한 영단도 마련되고 하는데, 그 합동천도제도 지내지만은 또 각자 개인적으로 그 영단 본인의 인연 영가 위패 밑에다가 이렇게 자그마한 공양물도 올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앞에서
금강경이나 경전 읽어드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인연 있는 위패 영가 앞에서. 또 이 통도사 같은 경우는 화엄살림 기간뿐만 아니라 백중 49일 동안에도 각자 이렇게 인연 영가 위패 앞에서 공양물 올리고 또 경도 읽어드리고 하는 모습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자 개인 각자의 인연 영가 위치 위패 앞에다가 이렇게 공양물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우란분절의 백중, 우란분절의 목련존자 인연담을 보면요, 그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께 음식 공양물을 베푼 게 아니라 그 지옥의 아귀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승단, 부처님과 승단의 공양물을 보시를 합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있지만은 공양물은 부처님과 승단에다가 올린 거죠. 그러한 인연 공덕으로 지옥 고통, 아귀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승단에 부처님 전에 공양물을 올린, 그러면서 우란분절 백중의 시장이 되겠죠. 부처님과 승단이 공양물을 올리고 그 공양물을 올린 인연 공덕으로다가 지옥세계, 아귀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선망부모 조상 영가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란분절의 시작이듯이 이 부처님과 승단에 보시하는 이 보시 공덕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이 배고픈 영가들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올려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배고픈 영가들을 위해서 음식 챙겨드리는 것도 해야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부처님과 승단에 공양물 올린 그러한 보시 공덕으로 외로운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을 본인이 마음으로 그곳에서 헤어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건 여담인데요. 어떤 분들은 영단에 화엄살림 같은 경우 영단에다 개인적으로 자그마한 이렇게 음식물, 마실 것, 먹을 것, 과자 같은 거 올려놓으면은 통도사에서는 그 사정상 중간중간에 치우거든요. 근데 내가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중 소임자들이 바로 치운다고 또 서운해 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본인이 음식 올린 그런 마음만 받으면 되니까 음식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치웠네, 뭐 바로 없애네 라는 서운함은 갖지 말아주시기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들 그 각자가 주변에 그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주고 그것을 다 합치면은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주변 이웃들 어려움들을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준다면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이 돼요. 천수천안이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천수천안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이웃을 보살폈을 때 거기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이 떠도는 영혼들을 위해서 극락왕생 발원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인 거예요. 지옥 문 앞에서 육한장 들고 계시는 분이 지장보살이 아니고 외로운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 고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극락왕생 발원 기도를 하면 그 발원 기도를 듣고 그
그 외로운 영가가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듣고 깨달아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극락왕생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지장보살인 거죠. 왜냐? 힘든 고통에서 구제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살아생전에 지은 업이 있죠. 모든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는데 살아생전에 지은 이 업의 과보보다 더 무섭고 질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집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생전에 지은 업대로 착하게 살았으면 천당이나 극락 갈 테고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이나 축생계에 태어날 텐데 얼마나 그 무엇에 관한 집착이 크면은 지옥이나 천당도 안 가고 이 무주고원 이 세계를 떠돌겠습니까? 이 허공 떠도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끝없이 헤매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헤매냐? 1년, 10년, 100년. 여러분들 자손의 자손 때까지도 헤매고 다니는 거죠. 어딜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을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가야 되는데 뭔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차라리 지옥에 가면요. 악업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서 과보를 다 받고 나면은 하찮은 인간으로라도 태어나거나 축생으로라도 태어나서 다음 생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과보를 안 받고 이승에서 계속 방황을 하면은 영영 배고픔과 추위에서 떨고 있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예전에 그 사랑과 영혼 미국 영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데미 무어 나왔던 남자 주인공은 제가 이름 모르겠고 거기는 너무 사랑을 해서 죽었는데 애착, 사랑하는 애착에 바로 못 가고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죠. 해결을 해야 가는 거고. 또 미국 영화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여인이 원한 맺혀서 죽잖아요. 그 원한에 원수 갚으려고 바로 가지 못하고 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녀요. 너무 사랑해도 애착인 거고요. 너무 원한지고 원수져도 그것도 애착인 거예요. 가야 할 곳을 못 가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헤매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도 물론 챙겨줘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까 우런분절 목련존자 인연담처럼 부처님 전 승단에 공양물 올리면서 발언을 하는 것이죠. 저의 이 공양물 올린 이 보시공덕으로다가 인연영가가 집착을 여의고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라고. 저 인연영가가 극락에 있던 지옥에 있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발언 공덕은 나의 선업으로 쌓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착한 마음을 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선업을 쌓는 거고 만약에 영혼이 고혼이 힘들게 떠돌아다니다가 나의 이 기도 발언을 듣고 집착을 내려놓고 가야겠구나 라고 마음 먹고 떠난다면 좋은 일인 거죠. 나는 선업을 쌓고 외로운 영혼은 좋은 데 가고 오늘 지장제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떠도는 그 외로운 영가들을 위해서 집착을 내려놓고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을 때 그게 지장보살의 마음이고 그러한 행을 했을 때 그 지장보살의 행이며
여러분들이 바로 지장보살인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지장제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지장전 가서 불공 올리는 것도 지장제일이지만 그날 지장제일 때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관음제일 때는 관음보살의 서원을 생각하고 관음보살의 행을 하는 것, 그것이 또 관음제일의 의미가 되겠죠. 방금 전에는 외로운 영가들을 위해서 그 부처님과 승단에 공양물 올리는 보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업에 관한, 내 업에 관한 보시에 대해서 그 영주 희방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설의 고향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어디서 책을 보다가 책자 안에 인연담으로다가 내용이 살짝 들어있더라고요. 주인공은 주인공이라네. 책 쓰신 분 이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기신론 책을 보다가 그 내용 안에 있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인연담으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그 길이 잘 닦여가지고 희방사 가기가 좋은데, 옛날 조선시대 그때만 해도 이 불교를 억압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절은 아주 가난하고 가는 길도 매우 험했죠. 오늘은 희방사의 이 대웅전이 매우 낡아가지고 곳곳이 막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해서 희방사 주지 스님이 불사를 좀 해야겠다, 대웅전을 좀 새로 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네 마을에 가가지고 시주를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니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많이 모여야 불사를 하는데 이 시주금이 많이 모이질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희방사 아랫마을에 사는 농부가 이 주지스님의 딱한 사정을 듣고 주지스님을 찾습니다. 주지스님이 농부의 집에 갔더니 이 농부가 이 주지스님께 논문서를 주는 겁니다. 농부가 논문서를 준다는 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는 거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땅이라면은 뭐 큰 재산이죠. 논문서를 주면서 이 논문서를 팔아가지고 주지스님 대웅전 짓는데 불사에 보태십시오 라고 하면서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은 논문서를 팔아가지고 대웅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대웅전 낙성식을 하는데 다 짓고 나서 주지스님 그래도 이 대시주의 이 농부를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농부가 이 낙성식 이 대웅전을 보러 가는데, 보러 가는 도중에 그만 갑자기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농부가 놀라가지고 이게 절의 대웅전 낙성식이고 뭐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얼마나 이 낙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농부가.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이번에는 그 희방사 종불사를 한다고, 종불사를 해야겠다고 또 주지스님이 시주하러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또 적당히 모이고 좀 많이 모여야 불사를 하는데 역시나 모자르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농부가 이 소식을 듣고 또 주지스님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은 또 염치 불구하고 또 시주를 하신다니까 농부한테 찾아갑니다. 농부는 눈이 멀었지만은 그래도 불사를 한다고 하니까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그 농부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종불사 하는데 보태십시오. 또 주지스님이 또 시주금을 받아가지고 절에 돌아와서 종불사를 했죠. 종불사를 다 하고 나서
종불싸움은 또 낙성식을 해야죠. 대중들 시주자들 초청하고 신도들 초청해서 종소리도 한번 꽝 울려보고 한번 크게 법회를 해야 되는데, 낙성식을 하는데 이 농부를 초청하고, 그래도 농부가 눈은 멀었어도 이 동네 사람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절에 올라갑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 농부가 또 갑자기 귀가 멀어버립니다. 이번에는 앞전에는 눈이 멀고 이번에는 귀가 안 들립니다. 진짜 환장할 일이죠. 그렇게 큰 시주를 했는데도 눈도 멀고 귀도 안 들리고, 이런 마당에 무슨 종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냥 또 집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요번에 또 희방사 요사체가 또 낡아가지고 여기저기 또 무너져요. 또 요사체 불사를 해야 되니까 희방사 돈이 없으니까 또 주지스님이 시주하러 다닙니다. 여기저기 또 다니지만 마찬가지로 시주금은 또 부족하게 모이고, 이번에도 또 농부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주지스님 또 시주한다니까 염치불구하고 또 가죠. 그때 요번에는 농부가 뭘 주냐? 반문서를 줍니다. 전에는 논문서 주고 돈도 주고 밭까지 다 줘버렸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요사체 지으십시오.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불사를 다 끝냈어요. 끝내놓고 또 낙성식 때 농부를 초청합니다.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어찌어찌 주변 사람들, 이웃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힘들게 희방사 올라가는 도중에 가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앉았다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못 일어나요. 갑자기 안전뱅이가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본 주지스님이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농부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시도 많이 하고 전 재산을 주다시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주지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칼을 탁 들고 대웅전 부처님 앞에 딱 서서 부처님 앞에 칼을 딱 꽂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다시는 부처님 모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떠나버리죠. 주지스님은 저를 떠나고 얼마 후에 이 농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셨죠. 주지스님은 저를 떠나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거지가 돼버렸고, 희방사는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불산 다 해놨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제 폐허가 되다시피 돼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서 서울의 양반댁 도령이 과거 급제해가지고 이 영주 고을의 사또 원님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 원님은, 이 사또는 그 당시 조선시대 때 불교를 많이 억압했지만 그나마 이 사또는 불교를 워낙 좋아해서 부임하자마자 이 영주 부근에 있는 사찰들 돌아다닙니다. 부처님 참배하러.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불교가 다 억압된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불교를 이렇게 아주 키운 건 아니지만 사정에 의해서 불교를 이렇게 약간 보살펴줬다는 의미는 좀 그렇고 좀 챙겨준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근데 큰 의미로는 이제 조선시대는 대체적으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한 이런 상황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많이 따른 분들도 있어요. 임금님도 그렇고 왕비도 그렇고 중간중간 왕들 인연단 보면은 불교를 많이 따랐던 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님도, 이 사또도 부처님을 좋아했어요. 여기저기 영주 부근에 절을 돌아다니다가 웬만큼 다 돌아다녔는데 주변에 다른 절은 없는가 하고 이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쪽에 희방사라고 다 쓰러져 가는 절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 사또가 일행들하고 희방사에 도착을 해보니까 절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죠. 그래도 이 원님 사또가 대웅전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부처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 파노라마처럼 뭔가가 바바박 하고 머릿속에 회상이 돌아갑니다. 알고 봤더니 이 원님이 전생의 이 농부였습니다. 이 농부는 전생의 업보로 인해 가지고 한평생은 장님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한평생은 귀머거리로 살아야 되고 또 한평생은 안전뱅이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업을 받았는데 이 농부의 삶을 살면서 시주한 이 인연으로다가 한 번에 한 생에 다 세 가지 업보를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또 시주한 인연 공덕으로 양반가의 귀한 아들로 태어난 거죠. 이러한 인연에는 보시한 그 공덕도 있지만은 그 당시 그 희방사에 있었던 주지 스님의 기도 원력도 있다는 것, 그걸 알고 이 사또가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그 주지 스님을 찾아서 다시 희방사에 모시고 또 이 원님 재력으로다가 희방사를 다시 복구하죠. 지금 이 전해져 오는 이 희방사가 이러한 전설이 있는 절이 되겠습니다. 이 원님, 사또, 이 사또 즉 전생의 그 농부는 무슨 마음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재산을 불사에 보시를 했을까요? 이 농부가 나는 전생의 과보가 이러이러하니까 한 번에 한 생에 다 갚아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시한 것도 아닐 테고요. 왜냐? 농부가 뭐 전생에 내가 이런 과보가 있다는 걸 알았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이 농부의 마음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냥 부처님이 좋아서 보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상대방이 좋으면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농부처럼 여러분들 그 전 재산을 뭐 누구한테 준다, 절에 시주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번 이 화엄살림 기간만이라도 또는 지금 이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 그 인연 개개인의 하나하나의 영가에 집착하지 마시고 불보살림 전에
큰 마음으로 자신만의 간절한 발언을 갖고 보시하면서 기도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인연담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무 숯가모니불